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76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 또 앞으로 드릴 기도,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정된 기도를 하나님 꼭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고 그대로 일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오늘 드디어 리플리에서 예배팀이 모여서 함께 예배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 그렇게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예.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뉴욕을 가면은 그리운 땅을 같이 밟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로마서 7.14 묵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딱 로마서 읽다 보니까 더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 가고자 몇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몇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는데 이번 주에 가서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또 시간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현호 형제가 승희자매가 감사하게 집을 이렇게 내주어서 거기에 제가 묵고 글로 오십시오. 다들 오셔서 거기서 교제하고 나누고 밖에만 만나면 돈도 들고 코로나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그곳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76번째고요. UPS 코리아는 444번째입니다. 444. 예, 참 4자가 좋은 거는 아니죠. 사람들이 이게 코리안들 싫어하잖아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는 제가 휴대폰 번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제가 샀습니다. 하는데 옵션 번호들이 쭉 있었어요. 이렇게 번호 외우기 쉬운 것들, 1, 2, 3, 4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앞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뒤가 4444가 있었어요. 그리고 1313도 있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1313. 저는 4444도 괜찮은데 그 다음 옵션으로 나온 번호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888에 제 번호 888 지금 녹화가 되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하여튼 그 번호가 딱 앞에 888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888이 사실은 제가 그 헬라어 게마트리아를 하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알았죠.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4가 죽을 4가 되면요. 이 사람이 마르다, 뼈가 마르다란 뜻이래요. 뼈가 마른 뼈. 마른 뼈 우리 딱 아잖아요. 에스겔. 참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가 일어나라라는 기도원의 300용사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444번째는 어저께 UPS 코리아 때 했고 우리 666도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였잖아요. 666. 그래서 666 때 뭘 얘기를 했는지 역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666 때요. 제가 이제 666의 정체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13장 얘기를 했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렇게 생겼는데 얼굴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아. 가장 강력한 것들은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범이 뭐고 사자가 뭐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천지처럼 이단에 빠집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일단 뿔이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는 것이고요. 꽉 찼다는 것이고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흉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흉내냈다. 근데 그게 강력한 힘을 가진 놈이 흉내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박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짐승같이 않아요. 그냥 어린 양인데 이상하게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은 아직 뿔이 나면 안 되는데 뿔이 있다. 이게 짝퉁이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고 권세를 가졌고
기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능력을 행한다. 사람들을 많이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을 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이 짐승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는데 그 표의 이름이 짐승의 표 666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표가 사실은 표를 받은 이 짐승, 아니 표를 줄 수 있는 짐승,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미혹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계시록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는데 어제도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승리한 두 교회에 대한 내용. 그래서 두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었죠. 박해받은 교회와 미혹에서 이긴 교회. 박해받은 교회는 그게 서머나 교회고, 미혹에서 이긴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래서 그냥 서머나가 특별하고 잘나서 칭찬하시고 빌라델피아가 특별하고 잘나서 칭찬하시고가 아니라, 서머나는 열흘 동안 옥에 갇힘 상태에서 결코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많은 박해받은 교회를 모형하는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와서 미혹을 할 텐데, 그 미혹으로부터 이긴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사실 박해받고 미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지 또는 선교지 교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선교지에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쿠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쿠바 교회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선교지가 있어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유럽도 그렇고, 우리 자유롭게 종교를 택해서 내가 원하는 종교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박해받지 않는 곳을 비박해지 또 비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는 마귀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활동을 하죠. 무슨 활동을 하냐면 미혹을 한단 말이죠. 선교지에서는 미혹을 안 하냐? 선교지에서도 미혹하죠. 종교로 미혹하죠.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으로, 힌두권에서는 힌두로, 불교권에서 불교로, 공산권에서는 무종교로 이렇게 미혹을 하죠. 하지만 미혹과 박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미혹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교회한테는. 그런데 박해가 없는 곳에는 미혹이 박해를 대신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의인은 고난이 있어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고난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찾아 들어가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되는데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거기 터전이 다 그곳에 있고, 우리 터키를 위해서 또 기도했는데 터키 땅에 이 박해가 있고 그러면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민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해지와 비박해지, 선교지와 비선교지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고투미팅에서 PPT를 넘기면 이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갖고 팍팍 넘어가는 거 이해하시고, 예, 그래서 박해 미혹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아무튼 애니메이션 기능이 왜 사라질까요? 이게 좀 이상하네. 누가 아시는 분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만 하면 사라질까? 박해와, 다시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박해와 미혹이 이렇게 혼합되는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작은 자와 적은 자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 뭐라고 부르셨냐면 작은 자라고 부르셨죠. 미크론, 작은 자야. 작은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거는 어린아이가 특별해서 착해서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의 모형으로 보시고 너희들은 이런 어린아이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대표한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그냥 믿는 자들입니다. 그냥 따르는 자들을 작은 자라 그런 것이죠. 근데 원수마귀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코스프레. 아까도 보셨잖아요. 7 머리,
열불 이런 게 전부 하나님 쫓아하는 거예요. 흉내내기의 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싹 R을 어로 바꿔버리면 적은 자로 바꾸면 이 숫자로 바꿔버리면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돌봐야 될 자들 그리고 예수님 무조건 따르는 자들을 작은 자라 그랬는데 적은 자로 바꿔버리면 이게 확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적은 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성소수자,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 성소수자를 우리가 잘 케어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성은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군요. 예, 저는 가장 이 나쁜 게 그 인신매매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건 진짜로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시겠지만 그런 죄에 관련된 사람들 정말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공장 같은데 막 여자들도 넣고 간의 수공 엄청나게 공장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 여성 인권이 매우 필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 UPS 자체가 우리 타문화권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곳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도 걸림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파생한 것들, 이즘,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리즘, 페미니즘,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이것이 여기서 파생되게 만든 원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와 적은 자의 싸움에서 이 적은 자가 노리는 것들, 원수가 적은 자를 내세워서 노리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그러한 시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월 29일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올라가 상정이 되겠죠. 그리고 30일에는 그 다음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2006년도에 이미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이후에 14년 만의 일이라고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장애, 성별 등 차별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있지만 다양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며 평등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이게 불교계가 아주 찬성하고 있고, 뭐 시민단체 이런 데는 워낙 찬성을 해왔고, 그리고 뭐 이런 대학 학생들 이런 중에서 여기 관련된 사람들, 왼쪽 밑에가 여기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있는 여기가 4대 종단입니다. 여기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른쪽 여기는 조계종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NCCK라고, 저는 짝퉁이라고 보는 이 기독교 단체가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도 찬성을 하고 있고,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또,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데 모든 종교, 기독교 빼고 사실 오리지널 기독교 빼고 나머지 전체가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계도. 근데 기독교만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로 어수선할 때 이때 이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꼭 이때 이랬어야만 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꼭 이래야만 했냐? 이런 것처럼 꼭 이때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노림수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는 소모임을 못하게 합니다. 모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모이면서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기도하고 이런 이슈를 나누겠죠.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멈추게 만들어요. 기도회를 못하게 하니까 정기 예배 아닌 것은 못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못하게 하고 또 통성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하면서 일단 입을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런 발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 원수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하는구나. 원수는요, 기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마귀는 두려워하는데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아는데 우리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동역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국도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평등법이라고 2010년도에 평등법이 이미 제정이 돼서 지금 작동되고 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e are all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in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I mean,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예, this is a gospel issue라고 그러죠.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치의 이슈도 아니고 다른 이슈도 아니죠. 젠더리즘은 사실 복음의 문제이죠. 영국 교회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뒤 돌리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국에 실제 계신 분들과 또 연락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사도 보고 하니까 이미 돌리려고 해도 아차한 거죠. FIM 국제선교회 유혜석 대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0년도 평등법이 발의되고 나서, 그러니까 개정되고 나서, 제정되고 나서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러니까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이슬람은 같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신은 꾸알신인가요? 지금 사우디, 거기에 워낙 다종교 잡신들이 많았는데, 마호멧이 정치의 힘을 얻고자 하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면 정치의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생각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신의 이름이 알라입니다. 기독교에서 차용해 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게 알라지, 우리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을 설명을 딱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거기 수석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설교를 하지 말라. 소송당할 수 있다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제 통과된 이후에 특히 타종교와의, 아까 제가 소수민족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로 가는데 다원주의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타종교의 복음화를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실제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떤 목사님이 구속된 걸 봤잖아요. 길에서 잡혀가는 겁니다. 그냥. 소수민족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소수자에 대한 역차별,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 이번에도 현호 형제가 다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이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만남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슬람에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샤리아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영국 안에 이민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샤리아법을 따르고 있고 영국인들은 영국의 이 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평등법. 그러니까 영국인들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샤리아법으로 따지면 교회를 핍박해도 된다라가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역차별이다. 영국인들이 인재에 깨어났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이분이 하세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면 교육 현장이라는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 법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레인보우는 아름다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레인보우? 비도 안 왔는데 무슨 레인보우야? 그랬더니 레인보우는 동성애야. 동성애는 아름다워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게 아니다. 쭉 설명을 했대요. 이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근데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얘기하셨어. 아빠는 몰라.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자녀는 못 관수한 거죠, 사실은. 아니, 할 수가 없는 이 사각지대에 우리 자녀 세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을 돌아서 미국은 지금 막 스트러글 하고 있죠. 이제 한국을 지금 착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번 말씀이 참 평등법 제정 이후에 가정의 약 50%가 실질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가정의 불화가 급증하고 이혼율도 많아지고 이게 마귀가 다 노림수인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가 일을 하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기를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를 일으켜서 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드온의 300용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죠.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 정의당 당사 앞에 많지는 않아요. 몇 개 교회랑 단체가 몰려가서 거기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막 피켓 들고 막 하는 거 저는 별로 원치 않는데 그곳에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한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가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 바른 마음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고르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 볼 텐데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7장 1절에서 8절, 우리 리플리 쪽에 성경 안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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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기드온. 저는 기드온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비슷해요. 기드온이 오늘 그 본문 그 다음에 6장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디안이라는 사람과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냥 괴롭힌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그래도 뭔가 먹을 걸 남겨둬야 되는데 다 싹 쓸어간 겁니다. 양과 염소도 쓸어가고 밀도 다 쓸어가고.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경우 굳이 쓸어갈 필요 없으니까 안 쓸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유약하고 겁 많고 그랬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또 하나님 시키면 또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저는 기드온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랑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한번 봐주세요. 6장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8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 천사가 나타났죠. 하고 있을 때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13절을 보면 의심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나이까. 그러면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4절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 겸손을 가장한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계속 설득하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7절에 또 의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표정을 보여줄 때까지 잠깐 기다리세요. 보니까 천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언자 정도 생각했겠죠. 잠깐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좀 염소를 한 마리 잡고 그리고 그 고기를 삶고 시간이 꽤 걸리겠죠. 고기를 삶아야 되고 삶고 그다음 무교병 준비하고 그래서 막 급하게 달려왔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떡과 고기를 돌 위에 이 바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거기다 부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부었더니 막대기 끝에다가 대니까 그것이 불을 다 타고 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깜짝 놀라면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죽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면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그때 기드온이 처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기드온이 여전히 또 의심 많고 유약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뭐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7년 된 숫소를 하나 가지고 와서 너희 집 앞마당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집 앞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다는 얘기는요. 공동의 그 마을 공동의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찍고 나서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가 이랬냐 얘기하고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가 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 전체가 사실은 되게 하나님 앞에 올곧은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것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 10명 데리고 와서 언제 찍냐면 낮에 찍지 않고 밤에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죠? 아시죠? 박보영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노숙자들도 데리고 같이 사시잖아요. 그러다가 신학교들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감신 쪽이니까 그쪽에 감신에도 보내시고 뭐 다른 데도 보내시고 그러다가 아마 파송하듯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한신대학교라고 여러분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로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한 명을 또 파송을 한 거죠. 거기로 파송받은 학생은 좀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갔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합숙을 하면서 같이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신대 안에 장승이 2개가 딱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톱도 이렇게 박을 써놓은 양쪽에서 썰어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톱을 준비해서 갖고 가서 썰어버리자. 그런데 밤에 안 갔다는 거예요. 낮에 간 거죠. 담대하게. 그리고 그걸 장승을 썰기 시작했답니다. 썰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들에게도 이게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학교에서 세우긴 세웠고 누군가 세웠는데 이게 싫었던 거죠.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마음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던 것이죠. 장승을 썰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 갔잖아요. 참 담대한 분인데 기도는 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밤에 가서 몰래 썰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약하고 그만큼 겁 많고 그만큼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다 모여서 이제 전쟁을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32,000명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겁이 많고 그래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한 번만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양털 뭉치를 여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이것이 만약에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촉촉하게 적시고 주변 땅은 마르면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죠. 아침 일찍 기도원이 일어납니다. 그 잠 못 잤다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이게 지금 양털 뭉치에 이게 들어오느냐, 이슬이 맺히냐, 아니면 주변도 촉촉해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주변까지 촉촉해져야겠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양털을 짜봅니다. 그랬더니 거기만 물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야죠. 한 번 더 시험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양털 둘 테니까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 허락해 주세요. 이 정도로 겁 많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요나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모세예요? 5번이나 하나님을 버틴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쓰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시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 다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 여러분,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가서 열심히 염소를 삶아갖고 죽여서 삶아갖고 그래서 고기를 또 수육을 이렇게 뜯어갖고 그리고 국물도 다 담아서 딱 왔는데 갖고 오자마자 먹지는 않을 망정, 그때까지 천사인 줄 몰랐다니까요. 먹지는 않을 망정 그걸 갖다가 돌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부어라? 그럼 저 같으면 한마디 했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갖고 여기다 부으라니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 대꾸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냈거든요. 나중에 300명 남습니다. 32,000명이 300명이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한마디 해야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참 특별한 사람인데 뭐냐면 겁 많고 의심 많은데 시키면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다 겁 많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그렇죠? 그런데 또 시키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저는 두 가지 씬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 32,000명을 어떻게 골라내고 어떻게 300명을 남겨두셨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 마음에 지금 이제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걸러내시고 또 3분의 1을 걸러내시고 그리고 남은 조금 그게 남았거든요. 300명. 하나님의 이 300이라는 3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의미의 숫자 이것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기드온 안에서도 행하신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에 32,000명 중에 22,000명 보내라 그럴 때 그게 두려운 자거든요. 그럼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지금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동일한 것들이 있다면 걷어내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으로 오늘 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를 기드온에게 명하셨냐면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백성들을 다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22,000명 안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두려움인데 두려움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가 하였다.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상하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두려움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가 뭐예요?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 그게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두려움은 사실은 짝입니다. 짝. 내 스스로 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급격한 두려움에 빠져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임재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 결국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내가 잘났어. 교만은 내가 잘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일단 치고 나가시나요? 군대에서 보면 선 조치 후 보고가 있고요. 선 보고 후 조치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요즘 막 긴박한 북한과의 상황에서 일단 선 조치 후 보고하라 이렇게 막 시킵니다만 신앙생활은 선 조치 후 보고하면 안 됩니다. 선 보고 후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일단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 잘 모르겠으니까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무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저들 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또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빼앗겼는데 지금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물어봐. 이건 뭘 물어봐요? 빨리 가서 하나 데려와야지. 그런데 물어봤다는 자체가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원래 익숙하던 사람이에요. 먼저 치고 나가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된다면 언제 답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길 때는 2년도 가고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고 아니 바로 빨리 해야 되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꾸 길어지는 것이죠. 단순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내가 했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해서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급격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골리앗 사건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바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처음에는 일반적인 백성들 수준, 나랑 키가 비슷하면 1m 90까지는 쳐줄 수 있어요. 1m 90 정도 되면 어떻게든지 싸워보려고 그러는데 골리앗은 2m 90이에요. 갑옷이요, 비닐 갑옷이라 해서 60kg가 넘어요. 이 옆구리에 찬 단창은 7m가 돼요. 그가 들었던 이 창은요, 배틀같이 커요. 3m가 넘는 큰 배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졌다는데 옆에 있는 단창이 짧은 단검 갖고 이렇게 목을 친 겁니다, 사실은. 큰 칼이 아니고요. 그게 7m면은, 7m? 너무 긴데? 제가 잘못 봤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큰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들었던 골리앗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 걸 딱 막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히잖아요. 한 번, 두 번 상황이 딱 보이면 급격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처음 걸었을 때는 예수님 보고 걸은 거예요. 임재. 그러다가 자기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발밑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보는 순간 빠지는 것이죠. 부재. 그래서 급격하게 두려움이 오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는. 이게 22,000명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걸 걷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원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3분의 2는 우리 신앙의 3분의 2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이 두려움 뭐랑 같다고요? 교만.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걷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있는 3분의 2. 이걸 쫙 걷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WPS 전도 나가고 그러면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두렵지 않고 막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런 분들은 그냥 선교지로 가시면 되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두려운데 뭐가 두렵냐는 거죠. 사실은 두려운 이유가 칼 맞을까 봐 두려워요? 아니죠. 뭔가 내 안에 두려운 것이 그래서 이거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루미노제 밤길을 걸어갈 때 오싹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먼저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광야교회 목사님은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영등포 그 역 앞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리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 쪽방촌 근처에서 또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경찰이 와요. 볼륨 좀 줄여달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줄였다가 다시 높여요. 경찰도 이제 뭐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가는데 사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600명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60명, 오늘도 40명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분이야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뭐를 느끼냐면 제가 그분과 얘기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짝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라지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뭐 보면서 그렇게 되냐면 현실, 상황 보면서
두려운 거죠.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여러분. 현실 상황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건준 전도사님 스토리를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LA에서 이준 목사님,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이 5,000명 하나님 먹여라 그래갖고, 오늘 차 타고 가다가 트레이저에 들어가서 매니저를 만났대잖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대뜸 이렇게 얘기했대요. God sent me. 그러니까 what?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먹을 걸 달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창고를 열어 보여주더니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월마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갖고 아버지 창고라는 걸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루에 5,000명을 먹였대요. God sent me. 이 얘기를 제가 UPS에서 했는데 그때 근준 전도사님이 이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WPS를 가는데 저랑 서정범 간사님이랑 저랑 3명이서 이렇게 남자 3명이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노숙자한테 근준 전도사님이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을 때 저 노숙자한테 보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노숙자가 있었어요. 막 몸을 긁고 그래서 저도 가기 좀 꺼려서 저 근준 전도사님 좀 가봐라고 저벅저벅 하더니 God sent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what? 노숙자가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는데 끝까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상황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UPS 코리아는 일단 코로나 딱 터지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22,000명이 22,000명이 날아갔어요. 싹 안 와요. 걱정되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두려움이에요. 뭐의 두려움일까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워요? 걸리면 또 걸리는 거지만 하나님 이런 믿음 없어요? 임명희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는 순간 코로나 한 명이라도 걸리면 저 600명 하루에 한 끼에 600명, 두 끼에 1200명을 누가 먹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때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UPS 기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안 보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 느끼세요, 여러분? 근데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부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의 양면성적인 이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UPS 뉴욕은 여러분 정체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UPS 코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함께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저께도 칭찬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오픈되면 오실 거예요? 오실 수 있어요? 뭐 걸릴까봐 뭐 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도 사실은 22,000명이에요. 걷어내는 거죠, 이거 사실은. 내 안에 이 두려움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못 컨트롤 하시겠어요? 그거 하나 못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나랑 동행하시는데 그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여전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라니까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상당량의 많은 퍼센트, 70%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두려움이라니까요. 이거 걷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까요?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이기는 자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그 다음 그러나 하니까 7절과 다른 내용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하면서 이런 자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 같으면 흉악자들 아니면 점술가들 아니면 우상숭배를 제일 앞에 두고 싶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일 앞에 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자, 부재를 달고 사는 자들, 이것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3분의 2 걷어내셔야 돼. 마더 테레사,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마더 테레사가 죽기 전에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편지를 써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결국 그가 스스로를 깨달은 거예요.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뭐를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리스도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고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분을 존경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일상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렵다는 말조차 하면 안 되고 두렵다는 모션도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2분의 1이 아니라니까요. 3분의 1이라니까요. 상당량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 하나님이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죠.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해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두 가지 종류인데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라. 그래서 그들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인데 10,000명 남았는데 9,700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9,700명이 되고 이제 300명이 남은 거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사람 엉거주춤해갖고 물을 손으로 마시는 사람, 칼을 옆에 찼기 때문에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으로 물을 마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칼 무기도 없었어요. 이 당시는 꽃갱이, 나무, 뾰족한 나무 이런 거니까 칼 옆에 차고가 아니고요.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입술로 떠먹는 거. 그렇다면 이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해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처럼 핥아 먹는 자들, 엎드려서 먹는 자들은 품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품위가 없다. 근데 군대가 꼭 품위가 있어야 될까요? 군대는 좀 품위가 없어도 되잖아요.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무릎 꿇고라는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무릎 꿇고가 원래는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다. 저도 사실 예전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무릎 꿇고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무릎 꿇고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해석, 저도 그런 해석을 취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하지 못하죠. 뒤에서 적군이 와서 치면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서서 떠서 먹는 사람은 적군이 올 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수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음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걸 우리는 하나 놓치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2,000명 돌려보내시고 나서 10,000명 여전히 많다라 그러셨어요. 여전히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취할 행동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9,700명이 취할 행동을 알고 계셔서 그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보편적으로 할 행동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한 보편적인 행동은 다 물을 엎드려서 먹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이제 목이 말랐기도 했지만 며칠간 걸어오면서 목이 말랐는데 물가로 와서 이 목에다가 입을 대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목에 입을 대고 개처럼 먹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다면 그 당시 풍조로 이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고 아주 저속한 행동이라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금기시 되어 있다면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손으로 떠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었다는 자체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먹어도 되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 풍조가 그랬던 거예요. 그걸 시대 풍조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영적인 관점을 보면 영적 패턴, spiritual pattern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시대 풍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해서 나처럼 도미노처럼 오는 군중 심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된 것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섬기는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 풍습, 풍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풍조를 따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풍조가 세상 풍조가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옆에 사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하니까 우두두둑 하면서 도미노처럼 따르는 그 군중 심리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공장이 울산에 있고 저는 연구소 안양에 있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근데 공장에 파업을 해서 본사와 연구소 직원들이 몇 명 내려가서 구사대라 그러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봐주고 대충 일을 봐주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장에 출장을 내려가면 거기서 같이 이 족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형 동생 하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띠를 두르고 깽가리를 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책상을 뒤집어 엎고 하는데, 아니 나랑 며칠 전까지 그렇게 했던 친구가 눈이 막 저를 째려보는 그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파업이 다 끝나고 그리고 지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솔직히 그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가만히 따라가려 그러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고 구호를 몇 번 외치는 순간 피가 끓어오르면서 막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군중 심리예요, 사실은요. 이 시대는 마귀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군중 심리, 사람들을 휩싸이게, 풍조에 휩싸이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그 풍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게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제가 차별금지법 이런 거 요즘 제가 잘 안 올리다가 올리니까 김경환 목사님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나 그런가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정치 얘기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거. 아까 그 여자 변호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가스펠 메러라고요. 가스펠 이슈라고요. 복음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좀 투표 좀 해주십시오라고 올렸어요. 네, 한국에다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우리 수훈 간사님이 말씀 이거만 있고 아무도 답글을 안 할, UPS 코리아 48명인데 답글을 안 한 거예요. 근데 UPS 뉴욕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멘 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녹화가 되니까 바로 넘길게요. 여러분, 아니 UPS 코리아는 뭐 이런 거 싫어하는 모임의 사람들이고, UPS 뉴욕은 이런 것들을 가슴 절절하게 믿음이 더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거기에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았다가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느헤미야처럼 지금 저는 한국으로 왔잖아요. 성벽을 쌓으러.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도 3, 4년 전에 뉴욕에 있다가 온 사람들도 한 몇 달 지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풍조에 휩쓸리기 시작해요. 반응도 없어요. 대답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풍조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뉴욕에 계시다가, 다른 미국 어느 지역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잠깐 있다가 돌아가면 또 그렇게 영적으로 잠깐 넣었다 빼면, 원래 우리 깨끗한 하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고 막 그렇기도 하잖아요. 노란색으로도 바뀌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다수가 그 풍조에 빠진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 풍조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영적 패런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패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야겠죠. 이게 쉽지가 않은, 100명 중에 3명입니다, 여러분. 97명은 다 엎드려서 물 먹는 거예요. 3명만 물 떠서 먹으니까 3명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97마리에 100조 3마리가 들어가면 100조가 이상한 거지 기러기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이상한 3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까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확 와갖고 물을 탁 먹으면 지금 이 사람이 먹을 때 옆 사람한테 자기 침도 막 흘러내려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요즘 한국인 수돗물에 벌레가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엎드려서 막 이렇게 물을 먹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됐든 그냥 먹고 마는 거예요. 이 안전의 문제도 없고, 물을 떠서 먹으면 이 안에 뭐 벌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물질이 있는지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시대 풍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 의에 빠지거든요. 그걸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그 성벽은 두꺼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자기 유익이에요. 내가 물을 마시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옆 사람이 내 침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I don't care. 내가 목마른데 뭐 지금 당장. 거기서 머리도 감을 수 있어요. 저 밑에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내 머리 좀 축이면 어때? 제 군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에서 저는 행군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행군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마르고 그러면 거의 탈진 상태에 이렇게 수통에 물은 다 떨어지고 그때 이 냇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 군인들이 전부 뭘 하냐면 수통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을 막 채워서 거기다 이렇게 먹고 또 머리도 뿌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수통에 물을 채우고 저 위로 올라갔더니 그 이렇게 간부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등목을 하고 이거 상류에서 머리를 감고 등목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린 그 물을 다 마신 거예요. 참 이기적이죠. 예.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에 빠진 사람들은 I don't care예요. 그래서 일단 내 목마른데 머리를 축이던 물을 마시던 내 침이 흘러가던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오던 신경도 안 쓰고 주의도 안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 유익. 요게 가장 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의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들이 모든 그런 풍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 때문에 저가 저렇게 내버려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토지를 뺏어갈 것이 아니냐. 자기 유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았죠. 이런데 묶인 사람들은 제가 차별금지법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싸웁시다. 영적 전쟁 하십시다. 혈과 육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켓 들고 나가자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 합시다 해도 별 관심이 없는 이유가 또는 거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신 얘기했죠. 그때 어떤 자매님이 와서 정치신이 뭐냐고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뭐냐면 정치신에 묶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어떤 발의를 하는데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치인 또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지금 뭐 정의당과 민주당이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전 정당에서는 할랄 푸드 타운을 만든다 그랬어요. 할랄 푸드 타운을 만든다 그랬을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았나요? 지금 국회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짝퉁 무늬만 크리스찬들도 있고 진짜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죠. 여야 상관없이 만나서 기도회도 하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얘기하고 누군가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움직이냐? 일단 자기 유익 때문에, 당리당략 때문에, 그리고 시대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그들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짝퉁과 진짜를 골라내고 계셔요. 양과 염소를 가려내고 계신다니까요. 양과 염소 한 우리에 섞다가 어떻게 가려낸다고요? 이리가 오면 염소는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치는데 양은 두려워서 꽁지를 이렇게 밖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두려워 떠는 양을 건지시는 거예요. 염소는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염소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반드시.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코스타에서 유신론적 진화론 가르쳤던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우종학 교수라는 분인데 이게 이제 정체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청년들이 그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었는데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청년들이 막 흘러가고 넘어가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음모론이고 기독교의 선동이다. 동성애 반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차 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건 아니죠 라는 댓글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이리때를 넣어서 그동안 뭐 이념에 의해서 갈라져 있고 이거에 의해서 갈라져 있고 자기 뜻에 의해서 갈라져 있는 것 중에 흩어져 있는 참 크리스찬 300을 모으기 시작하세요. 그 중에 우리 내면 세계에 두려움도 뽑아내시고 3분의 2 엄청나게 많은 또 3분의 1 안에 있는 시대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내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 했던 것도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남는 거 300밖에 없어요. 이 작은 거 하나를 위해서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불에 넣었다 뺐다를 하시면서 이것들을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연단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거 3분의 2, 3분의 1 다 빼고 나서 조금만 그러니까 얼마 100분의 1인가요? 100분의 1을 하나를 남겨둬서 300명으로 13만 5천을 대적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미디안이 13만 5천이거든요. 13만 5천 나누기 300 하면 450대 1입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갈멜산에 엘리야가 전투할 때 바알의 제사장이 450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300을 남겨두시고 너희 300을 가지고 싸워라. 우리 내면 세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300인 용사들이 모여야 되고요. UPS 안에서도 300인 용사들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300 용사가 필요한 시기예요. 많을 필요가 없어요. 32,000명 필요 없어요. 300이 돼야지 450대 1의 영적 전쟁,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코로나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두렵다면 임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시대 풍조에 따라서 자기 의에 묶여 있어요? 그 정치 신에 묶여 있어요? 그 자기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3분의 1입니다. 이거 걷어내세요 그냥. 그리고 남은 거 순결한 300 갖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300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찬양 우리 현지자매가 오늘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를 치던 적이 어딨냐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딨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래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구원을.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부재로 살고자 했던 모든 이 두려움의 존재를 내어 버리시고요. 내 안에 시대 풍조를 따라서 자기 의를 세워놓고 나의 유익을 쫓아서 갔던 자기 유익을 걷어내는 겁니다. 300을 만드십시오. 우리 현자매 한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들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싸우시되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자신만 살려고 했던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필요한데 우리 나만 살겠다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부재로 하나님이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3분의 2나 해당되는 그 거대한 두려움을 주님이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두려움을 걷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시다. 이 기도원 안에 있었던 정체가 두려움이에요. 22,000명 돌려보내라. 그냥 네 안에 있는 두려움 완전히 걷어내고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실 때 좀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신 분들은 고개를 좀 돌려주시고요. 한두 분이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 고개를 좀 돌려주시고 우리 좀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들이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부재 가운데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압니다. 임재와 부재가 공존할 수 없는데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 없는데 그게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스스로 착각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 능력으로 했다고 할까 하는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이란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결단을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절대로 선 조치 후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선 보고 후 조치하겠습니다. 그 길이 길다 하더라도 지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명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내가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을 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코로나든 코로나 할머니든 상관없이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선포하면서 뮤트를 푸시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더라도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해하고
우리 시간에는 세상 풍조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자기 의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 정치, 신이든 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또 자기 유익에 빠져서 남들이 어떻든 나만 일단 살고 보자라는 자기 유익에 빠져 있는 이 두 가지 죄. 물을 먹을 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엎드려서 먹었던 그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풍조에 휩쓸린 사람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00명 중에 3명만 골라내신데 그 3명이 세상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주여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 너희가 뭔데 그렇게 하냐 할 때 당당히 나는 기도원의 300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이 패턴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유익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뮤트 한번 푸시고 한번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수임 출발이 있었다는 그것을 해결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자신을 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선생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로 영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정말 마음속에 하나 군데 상대 영상에서 마음을 상대 영상에 나와서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잘하는 그 모든 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곡과 마고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도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숨겨두신 300용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 제정을 기도로 막을 수 있는 그 원수의 발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괴계가 만천하에 폭로되게 하시고 저 사악한 뿔을 꺾고 잘라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숨겨놓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뮤트를 푸시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상승경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놀시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는 것 사랑이라고 그냥 배워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기도를 쓰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것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가르치도록 감당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흘러보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22,000명을 걷어내시고 또 10,000명을 또 걷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시대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나도 따라서 했던 많은 것들,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의로 남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유익을 쫓아서 행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걷어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남들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명 중에 97명이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올곧한 백성들 3명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원의 300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